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함께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 하루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으며 모든 죄된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거나 보지 않게 하시고 아무거나 듣지 않게 하시고 아무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데나 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데나 만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들들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석 전사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것들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 가운데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것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로 실족한 사람들의 회복까지 구하는 회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은혜의 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내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족한 심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복까지 놓고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온전한 회개가 되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 혹은 참회시라고 불리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진실한 회개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회개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신뢰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죄의 시인이 필요하다. 내 죄를 낱낱이 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네 번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죄된 본성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것, 이게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에는 맥없이 넘어졌던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죄된 본성에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래도 그 싸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또다시 성결한 삶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가 지은 특정한 죄 몇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내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구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구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두어 갈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신약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셨던 성령을 다시 거둬가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촉구하여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나를 떠나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하느냐, 이런 의미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된 욕구와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죄된 본성을 통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의 성령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지금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지요. 내 의지요? 아니요. 창세기 3장에서 인생들이 타락할 때 내 의지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만 굳게 결심하게 되었으면 이것을 멀리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된 본성을 통제해 주시고
내 의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죄 하나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 다윗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시대다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도 참 많다.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지 그걸 알아야 될 만큼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말로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지성과 감성과 영성, 전 인격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놔야 비로소 죄된 본성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자기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성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이런저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간곡하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된 본성을 세밀하게 다스려 주셔서 늘 지던 죄에서 이제는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목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죄를 덕지덕지 붙여서 앞에 나오는 말처럼 이 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이 심각한 이 더러운 죄를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마음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사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예배자로 다시 서고 싶은 거예요. 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다시 서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엉터리 같은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다시금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싶다고. 다윗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다시 서고 싶은 사모함까지 들어가야 내가 정말 내 죄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온전한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죄의 사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증거자로 또 서기를 원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상한 심령. 이 구절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상한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지금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긴 하지만 내가 손톱만큼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리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심령,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지를 알기에 그 깨어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탁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그 공로 하나만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신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깨지는 것이지. 너무나 상한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꽉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공로 하나만 다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상한 심령이지. 마태복음 8복의 표현으로 의하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도 주장할 것, 하나도 당당한 것 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제 저런제 덕지덕지 묻어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붙들고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믿기에 예배를 정말 사모하며 진실하게 드리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17년 담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육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빈번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저도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단지 익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설 때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가? 과연 이 예배가 나에게 가능한가?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저 역시 강단에 설 때마다 그와 같은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강단에 서고, 그런 회중과 그런 설교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이지요. 다 가난한 심령으로 부족한 종이 설교하고, 부족한 회중이 또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런 예배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딱 붙들고, 내 안에 선한 것이 비록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51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회개를까지 다 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1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51편을 마무리하면서 시온의 선을 행해달라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이요, 자신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시온과 예루살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인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나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영성이 떨어질 만큼 떨어집니다. 시온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성벽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 한 사람 죄 용서 받았다고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고 끝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또한 상처받고 실족받은 사람들까지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보다 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이게 진실한 회개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는 단지 나 하나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하여 무너진 공동체,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교우들, 또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족한 누군가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세 번의 설교로 묵상했던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저 역시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개라는 것을 내 자신 역시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회개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막연하게
얕게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51편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51편 말씀을 다 묵상했으니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들을 쭉 한번 묵상하시고, 홈페이지에 가게 되었으면 혹은 유튜브에 가게 되었으면 요약지도 거기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동영상도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 노트로 정리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 엄중한 죄를 짓고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이나 그 죄를 숨기려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회개할 게 조금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머리를 딱 지켜들고 예배 안으로 쑥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감지덕지하며 당연히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예배도 또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감격을 가지고 늘 감사로 예배하며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내린 죄된 행동과 습관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20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총 7가지 요소를 3번에 걸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신비에 잘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가 정말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다스림과 통제 아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